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공간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공간은 이번 주일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의 공간입니다. 제9공과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제목 우주 최대 시험 2절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 서론 기록자의 구원은 묘식도 허위도 가장도 오산도 착각도 여행도 하부하박도 어두움도 용납 안 되는 진실과 실상의 나라이다. 실력의 나라요 비판과 평가의 나라이다. 그런 고로 평생의 걸음은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살아 올라가고 낙제로 죽어 천하여진다. 일생이 준비해서 시험으로 또 준비해서 시험으로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 무한히 자라 존귀하여지고 게을로 무한히 천하여지는 나라이다. 준비와 시험 두 발로 평생을 달려야 한다. 본론 첫째, 그리스도의 영이 만들어주는 현실은 다 준비의 장소요 또 시험의 장소이다. 욕심나는 것이 많은 현실은 유혹의 시험장이요 쓸쓸한 현실은 강압시험의 현장이다. 언제나 우리는 유혹받지 않을 실력과 악에게 굴복하는 실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승리는 천상천하의 영원을 차지하는 유업받는 자격이다. 둘째, 준비는 보혈 공로와 영감과 진리와 동거 동행 준비요. 시험은 대속의 피와 영감과 진리를 배반하나 아니하나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세상에게 끌려가나 아니가나 지나 이기나 하는 시험이다. 각 현실에서 전능의 보혈과 영감과 진리와 영원 결합과 절단이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인류 시조 첫 아담이 마귀 시험에 낙제되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고 승리한 마귀와 죄와 사망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여 승리하셨다. 이제는 마귀와 죄와 사망은 둘째 아담의 영원한 종이 되고 말았다. 다시는 도전은 있을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는 물질, 권력, 부영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 권력보다 순종, 천하 부영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을 잡고 놓지 않을 때에 마귀는 도망치고 천사는 수정들었다. 문답 1. 기독자의 구원은 어떠하뇨? 답. 기독자의 구원은 외식, 허위, 가장, 오산, 요행, 거짓들이 용납 안 되고 진실과 실상의 구원입니다. 2. 기독자는 무엇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느뇨? 답. 준비와 시험에서 합격으로 올라가고 낙제로 내려갑니다. 3. 현실은 무엇이뇨? 답. 준비와 시험의 현장입니다. 4. 기독자의 실력은 무엇이뇨? 답. 핏공로와 영감과 진리가 실력입니다. 5. 예수님이 누구에게 도전하셨느뇨? 답. 죄, 마귀, 사망에게 도전하여 이겼습니다. 6.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몇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느뇨? 답. 물질, 권력, 부영 세 가지 시험을 말씀대로 행하여 이겼습니다. 네. 우리 2년반 중간반 학생들이 이제 지난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웠고 또한 이제 돌아오는 이 주일 토요일과 또 주일에 이 말씀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배우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대한 네 가지를 여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시다가 오셨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 무엇을 하시려고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된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계와 물질계와 그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홀로 다 지으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하셨고 네 번째 날은 두 큰 광명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날짐승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은 들짐승과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시는 중에는 바로 영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가지고 영계에는 영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체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영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천사의 무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 훗날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말해서 본 지위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종류의 천사의 무리는 본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천사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천사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천사는 이 천사장이 가브리엘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우는 데에 이 대장되는 천사는 미가엘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타락한 천사의 무리의 그 대장은 바알세불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미가엘은 다니엘서에 밝히 나타내 준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목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야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찌 설 수가 있겠느냐. 그만 다투는 가정이 어찌 평안하게 바로 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영계와 물질계와 그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홀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영계는 영질이라고 하는 이 영체로 그 만든 것을 보게 되고, 이 물질계는 물체, 물질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재창조의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때 지음을 받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도록 지으신 것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의 모든 역사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셔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존의 법칙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보존의 법칙은 각각 이 날짐승은 공중에서 사는 법칙을 주셨고, 물고기는 물 가운데서 사는 법칙을 주셨고, 들짐승들은 들에서 사는 법칙을 주셨고,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택자들이 사는 법칙을 주셨고, 불택자들에게는 불택자들이 사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 택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택자들이 사는 법칙인 것을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불택자들에게는 바로 세상, 자연 법칙을 통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택자의 세상 사는 법칙은 근검 전략하고 과학에 맞추어 사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우리 택자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근검 전략하고 과학에 맞추는 것을 해야 되되, 우리는 그러한 것은 다 필요하면은 취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은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십니다. 어느 것까지, 그만 개미 한 마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별들이 가만히 공중에 떠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는데도 그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다 자기의 자유를 지키면서 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오늘날 21세기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이 우주선을 쏘는 데에도 이 대기권에 이 시차를 맞추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신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존과 관리와 섭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와 재창조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간략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분으로 계시다가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인데,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제 입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랬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그때부터 시작하신 모든 일을 같이 하시고 또한 계속하신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타락한 우리 인류 시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 모열법으로 태어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참 사람이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이라야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사람이라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삼위중 성자의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보면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이 알기 쉽게 말하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이 힘이 있을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떨어지면은 뭐가 없어집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능력이다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 전능이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하면은 조금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생명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연결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비로소 빛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빛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의 연결, 생명에 접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다가도 그만 저 예수님 믿는 사람 온다. 그만 저 사람 있는 앞에서는 이런 말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빛이 온다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한 연결된 사람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 빛이 아주 강하게 환하게 비치든지 아니면은 약해가지고 그 빛이 그만 조그마하게 비치든지 빛이 오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사망과 모든 불행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사망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이 표시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모두 행복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불행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약간 맛보는 것 뿐이지 맛보고 난 다음에는 그 불행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사망과 모든 불행을 가리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원리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행복의 것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반대는 행복, 생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불행의 반대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행복의 것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어두움이 된 인생을
빛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온 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인생을 빛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세상에서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일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는 일을, 또한 이 가정주부들은 가정생활 하는 것을, 또한 그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든지 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 여러분들의 현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알지 않았습니까? 이 나타난 면허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 현실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영접하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이나 또한 사회 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다른 데에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식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영접하는 데에 사용해라 하고 그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데에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은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는 데에 사용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삼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힘을 소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영접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영접하는 이 일을 한 번 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하고 맙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일을 계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계속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상속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한 번 영접했으면은 한 번 영접한 만큼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영접했으면은 한 번 영접한 것만큼 변화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능을 영접을 10번 했으면은 10번 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화 되었다.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네 했다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조금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또, 그만 예수님 믿는 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성화가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할 때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기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능을 영접하고 자기의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능을 영접한 것을 계속하는 생활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 만물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우리의 할 일 세 가지는, 하나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영접하고, 또 하나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영접하고, 또 하나는 자기 지능으로 하나님의 지능을 영접하는 일을 계속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당히 권세가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